참여의 복음 네 번째,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계절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문화 참여, 컬처럴 인게이지먼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과 관계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4주차 마지막인데 아무것도 세 번이나 했어. 벌써 이제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 말씀드렸죠. 문화 명령, 최초의 문화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인생에 주어진 재료들을 바이탈을 극대화시켜서 활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은 언제나 잘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딜 가나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근원의 방법은 엑설런스, 탁월성, 내가 무언가를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 시대의 영광이 되고 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소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것인가, 내가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게 변하더라도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관계 맺는 대학 문화, 카운터 컬처를 형성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그 문화에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자체, 교회 이 공동체 자체가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 시대의 대항적인 문화를 보여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친한 사람으로부터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문화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게 뭐가 트렌드라고 말을 해도 가장 그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힘이 뭐였어요? 근접성. 가까이 있으면 내가 가까이서 보고 배우는 거. 그래서 아무리 뭐 애를 안 낳는다, 결혼 필요 없다, 뭐 육아는 다 싫다 그래도 2층은 지금 가자지구다, 바글바글한다. 가서 보면서 뭐야 나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런 뭐 옆에서 보는 느낌. 그래서 옆에서 잘하는 사람 있으면 왜 이렇게 학군이 중요해요? 옆에서 공부하면서 따라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접성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가까운 사람 안에서 영향력을 받는 거. 그리고 내가 개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내가 개인으로서 세상에 나가갈 때 친밀성, 모두와 친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내게 만나게 하시고 그냥 이유 없이 내가 좋대. 그래서 완전 안티 크리스찬이야. 그래도 나랑 인격적으로 친해지면 그 사람이 그 모든 세상에서 보여주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다 버리고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말 듣기를 원해.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전도가 친구관계 전도를 통하여서 유명한 사람들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소극적인 우리가 문화 참여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적극적인 거시적인 문화 참여를 보여드렸죠. 그냥 문화에 그냥 나만 잘하고 한 명씩 전도하면 이 세상이 변할 거야. 그거 되게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문화는 대부분 탑다운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리더십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직접 리더십.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요거 클립을 따면 저는 세속적인 목사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기회를 주실 때 승진하게 하시는 거, 전 싫어요. 탐욕적인 거 싫어요. 학생회장 해봐. 나 그런 게 참여하는 거 싫어.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한테 어떤 권력의 기회를 주실 때 내가 드디어 내 이름을 알릴 기회가 왔구나, 이런 방식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기독교 승리주의라 그랬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더 큰 영향력을 주시려 할 때 내가 종이냐? 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그러나 내가 자유할 수 있느냐?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것을 이용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직접 리더십을 활용하는 거.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나 이렇게 노예제를 폐지하거나 이 모든 일들이 그 클레팸 클럽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 그 집단 속에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그래서 직접 리더십을 주실 때 이걸 자꾸 터부시하지 말아라. 자꾸 뭐 그냥 변방에서 살려고 하지 말아라 말씀드렸습니다. 간접 리더십, 그리스도인들이 꼭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선거를 통한 입법을 제안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게 옳다는 법이 정해져 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악한 것이 옳다고 긍정하면서 달려가게 된다. 그래서 요즘 그 많은 학자들은 요즘 세대들은 아예 선거에 관심이 없대요.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악한 문화를 가지고 입법으로 도전하려는 사람들은 너무 식은 죽 먹게 해요. 나라를 하나 뒤집는 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딜 가서나 깨어 있어야 될 게 뭐냐?
입법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저 사람 기분 나빠. 저 사람 못생겼어. 저 사람 뭔가 죄를 저질렀대. 그러니까 나는 이 국회의원은 안 뽑을 거야. 그리고 우린 전통적으로 우리 가족은 다 이쪽 색깔이었어.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정치적인 거듭남도 같이 있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입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들어올 때 법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펼쳐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그 시간 속에는 언제나 계절의 변화가 분명히 따라온다. 그래서 한여름에 코트 입고 다니면 그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어디 취직해야 될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방법의 정답도 있지만 한 가지 정답을 더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방법의 정답뿐만 아니라 방향의 정답뿐만 아니라 시간의 정답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 내 시절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에 따라 대응할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볼 텐데, 첫째로 계절의 인식입니다. 성경에서는 도처에 아무리 그 일이 옳더라도,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시간적으로도 그것이 맞는지를 고려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평화와 전쟁 중에 무엇을 골라야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어야 합니까? 뽑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전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평화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둘 다 맞다는 거예요. 그 뭘로 구분해요? 시간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타이밍으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문화에 참여함에 있어서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균형이 무엇이냐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노방전도를 할 때 부활절 달걀 나눠주고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면 교회 다니는 사람 크게 뭐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 뭐 이렇게 전도 이렇게 나눠주면 어때요? 다 무시하고 지나가죠. 왜요? 계절이 바뀌었거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노방전도를 한다고, 옛날엔 많이 받아줬어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잘 안 받죠. 그럼 반대로 노방전도는 다 고리타분한 일이야. 안 하면 돼. 다 쓸데없는 일이야. 요새는. 맞아요, 틀려요?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하더라고. 지금 우리나라의 노방전도는 100% 다 이단에 뺏겼대. 맞죠? 노방전도 누가 해요? 그 미스터 리, 그죠? 그분 10,000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와가지고 그분이 맞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걸 터부시해, 계속 터부시해. 그렇게 살면 다 될 줄 알았어. 야, 시대가 바뀌었어. 트렌디한 게 중요해. 뭐 계란 준다고 누가 오냐? 우리 다 그런 식으로만 살아봐. 지금 다 누가 전도해? 이단만 전도해. 그쵸?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뭐야? 다 뺏겼네? 그거예요. 시절이 그냥 나쁘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리 전도를 하는 게 맞냐 틀리냐, 노방 전도를 하는 게 맞냐 틀리냐, 단순히 맞냐 틀리냐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계절이에요. 계절. 시간의 정답이 분명히 있다. 계절에 따라서 놓아야 할 것과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문화 참여를 하기 이전에 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절에 따라 다르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평생에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시기에는 너무 행복하고 충만하고 너무 열매를 잘 거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팍 빠져. 그런, 왜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고 분석을 해보면 그 사람이 놓친 게 뭐냐, 주님 사랑하는 건 맞아. 근데 내가 속해 있는, 내 인생에 속해 있는 계절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더운데 지금 코트만 계속 입고 있는 거야. 그때 신앙의 어떤 열정, 그리고 내 인생의 열매가 맺히는 방식이 완전히 계절 때문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두 부류가 있거든요. 한 부류는 2층에 있고 한 부류는 3층에 있어. 2층에는 누가 있냐? 다들 그분들 별거 아닌 것 같은 아저씨 같아 보이죠? 다 그냥 나이 먹은 아줌마 같아 보이죠? 다들 청년부 회장이었어. 한 달까리 하는 분들이었다고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선교 다니고 막 회장하고 이렇게 지냈던 거야. 그러다가 결혼하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 교회를 안 와. 그리고 요즘 너무 우울하대. 왜냐?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은 뭐냐? 열심히 교회에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선교가고 이런 것만 내 인생의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절이 바뀐 거야. 나는 이제 뭐예요? 아저씨예요. 써붙여요. 넌 아저씨야. 아저씨인데 자꾸 청년부 예배 막 가고 이전 교회에서 그랬대. 자꾸 날 안 껴줘서 상처받아서 나왔다는 거야. 당연하지. 네가 이제 청년이 아닌데. 근데 이제 청년부 분위기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그런 게 없니? 우리 회장이 없다고. 아무도 회장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너무 상처를 받는 거야. 난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정신 차리라고. 애를 키워야 된다고.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인생의 계절이 바뀐 거예요. 근데 바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제 그만. 나는 지금 이제 가정 가꿔야 돼. 돈 벌어야 돼. 애 봐야 돼. 그래서 애를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막 책을 봐. 갑자기 내 멘토가 오은영이 됐어. 열심히 전혀 애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열매를 거둬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진짜 자기 싫대. 싫어하는 스타일이래. 근데 계절이 바뀌었어. 다른 옷을 입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절이랑 맞아 돌아가. 그때 훨씬 더 큰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3층에서 지금 정신 못 차리는 분들, 빨리 사람을 만나야 될 때거든요. 근데 관심 없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근데 그 느낌이 기도해 주시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마음에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게 느껴져. 전혀 관심 없네. 솔직히 그래요. 그래, 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솔직히 느껴져요. 왜냐면 나는 아주 젊다 이거야. 나 아직 대학생이야. 나는 아직 내 인생의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왕자님이 나타날 거야. 아멘. 뭐 이렇게 살아요. 기다려봐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너 열심히 돈 벌어야 돼. 열심히 사람 만나야 돼. 근데 그 황금 같은 20대 후반을 그냥 날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 지나가 보면 계절이 너무 바뀐 거예요. 그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느껴지잖아. 그죠? 내 인생의 그 시기가 중요한 시기였다는 거. 근데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남은 인생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은 인생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날에 느껴지는 게 뭐예요? 시간의 정답이 있었거든. 그 돈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었어. 그 여자친구한테 다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었다고. 결혼하기 전에는 조금만 사주고 결혼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걔한테 그 백을 그렇게 몇백만 원짜리 사줬을까? 아까워 죽겠죠? 다 후회가 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말씀에 서야 합니까? 여기 젊은 분들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야. 시간의 정답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적으로 분야에 맞는 시기를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4가지예요. 4가지가 뭐냐면 실력, 체력, 재정, 관계. 꼭 이 프레임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4가지가 뭐라고요? 실력, 체력, 재정, 관계. 이게 다 맞물려서 신앙은 기본이에요. 신앙은 뭐 이상한 소리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앙이 기본인 토대에서 계절이 바뀐다고. 근데 이 계절의 밸런스라는 게 뭐냐? 대부분 실력, 체력, 재정, 관계.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실력이 뭐예요? 어느 순간에는요. 돈을 미친 듯이 쓰면서 실력을 길러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네가 돈 벌 때가 아니야. 뭘 지금 대학생 초반에 뭘 그래? 네 실력이 돈이야.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어느 정도 커리어가 됐어. 그다음 뭐예요? 유럽 갈 거야? 계속 돈을 써. 아니야. 20대부터 조금씩 모으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때 갑자기 재정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요즘 3040 진짜 내가 우리 집에 어떤 분도 죽으라 안 해. 이 설교로 정죄를 해야 되겠어. 운동을 해야 된다고. 운동을 나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도.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있고 그 반대를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몸이 막 사가요. 그냥 계속 사간다고. 그러면은 평생에 운동 안 했더라도 내 인생이 지금 70도요. 20년이나 남은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70도 20년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게 진짜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남들이 막 후회하는 게 보여. 미리 보는 팀 모임이 이 인생에 같이 우리는 대학부가 없잖아. 청년부가 없죠. 이게 얼마나 좋아. 그죠? 벤치마킹을 할 수 있잖아. 저 형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건 처음 봤다. 저 누나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빨리 배워야 된다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만나야 될 때가 있구나. 그러나 꼭 명심하십시오. 기계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은 사기야. 균형을 어떻게 맞춰요? 하루에 3시간은 사람을 만나고 3시간은 운동을 하고 3시간은 돈을 벌고 3시간은 독서를. 돼, 안 돼? 균형은 그렇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시간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언제나 전체적인 균형은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거야. 워라벨은 사기예요. 인생의 균형이 어떻게 맞춰지느냐? 이거 욕 아니에요. 내가 표준어인 거 확인하고 왔어. 인생은 어떻게 균형이 맞추냐? 조져지면서 완성하는 거야. 내가 뭐 균형을 맞추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를 조져야 돼. 조지다는 게 표준어로 뭐냐면 미친 듯이 때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떤 균형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시카고 대학 얘기했죠. 시카고 대학이 클래식 100권, 고전 100권 읽기 운동을 했대.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야, 우리도 100권 읽자. 아무도 인물이 안 됐다는 거야. 근데 왜 거기선 인물이 나왔냐? 조졌어. 100권을 언제 읽어요? 4년 안에. 독서로 조진 거예요. 4년 안에 100권을 읽어야 졸업시킨다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뭔가 균형을 찾고 싶죠? 뭐 누구 남자가 올까? 뭐 그런 식으로 안 된다니까. 로봇처럼 만나야 돼. 일주일에 15번. 아침에 한 번 만나고 점심에 티타임으로 한 번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여러분 웃죠? 근데 여러분의 지금 뭔가 이룬 거 있지? 한번 생각해봐. 조졌을 때 그걸 이뤘어요. 내 언어 실력이 어떻게 생겼어? 내 돈 어떻게 모았어요? 조져서 모은 거에 너무 상스럽다. 집중해서 표준어에 아무튼 욕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그 공짜로 해준다 그래서 몇 번 한번 트라이얼로 가본 게 있거든. 요즘 아십니까? 뜨는 운동 중에 F45라고 있어. F45가 뭐냐면 크로스핏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45분 동안 미친 듯이 너를 조져줄게, 그런 뜻이거든요. 유산소랑 뭐 이렇게 근육 운동해. 근데 우리 운동 한번 가보자 그랬어. 정말 내가 기존에 운동했던 거는 잽도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아져. 이걸 딱 하고 보나, 나는 살이 안 빠질만 하구나. 그게 느껴져요. 왜요? 언제 살이 빠져요? 그렇게 해야 빠진다고. 여러분 뭔가 관계를 만나고 싶죠? 내가 그렇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에? 제가 정말 피를 토하는 목소리로 말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돈을 모으고 싶죠? 돈을 벌어야 될 때 열심히 해야 돼요. 실력? 그렇게 안 생겨. 내 인생에 지금 무엇을 할 땐가 명확히 붙들고 달려들어야 된다고요. 그게 계절이에요. 계절을 알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계절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이거 하면 되겠지. 최근에 얘가 있죠. 백종원이 그 무슨 연남 까츠 그거 해가지고 뭐 왜 수익 안 맞춰줘 해가지고 지금 엄청 시끄럽잖아요. 자영업을 하는 어떤 그 탁월하게 자영업을 하시는 일식집을 하시는 분이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올렸어. 그걸 속냐? 그걸 속냐고. 요즘 자영업하면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그 계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영업하면 얼마 남아? 8%. 꼭 기억해요. 오늘 직장 때려치고 뭘 하고 싶으신 분들 있다면 내 말을 기억하고 해봐. 너무 빨리 그만두지 말고. 자영업 얼마 남아? 우리나라에서 지금 8%. 그걸 모르고 무슨 어디 로또가 있는 것처럼. 들어보십시오. 일 매출 50에 100만으로 가정하는 프랜차이즈 외식업소는 창업비 5천 내외가 투자된 가게이다. 만만해 보이지만 사실은 망하기 딱 좋은 사이즈다. 일 100이면 벌고 50이면 쫄망인 구조. 수익 구조 브리핑 때는 애매한 표를 보여준다. 모집자는 수익률이 25% 난다고 했다지만 그 표에는 분명
부가세 10%, 공과자비 3%, 카드 수수료 2%, 4대 보험 3%, 쓰레기 처리비, 포장비, 배달비 등이 죄다 빠져 있다. 물론 시설비에 감가상각비도 없다. 그거 계산해 놓으면 목표 매출이 달성되어도 10에서 8%가 된다. 원래 그랬던 거다. 너만 몰랐다. 장사해 보니 8%밖에 남지 않는다며 따지고 들면 포테토칩에 공기가 많이 들었다고 농심에 따지는 격이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한국에서 자영업은 자산소득을 빼면 순수하게 남는 이익은 8%가 맞다. 해본 사업 여럿이지만 모든 업종에서 그랬다. 많이 남은 줄 알았더니 결국 8%. 그 이하일 땐 몇 년 뒤 닫게 되었다. 미리 알 수 없는 리스크를 감당할 최소 금액이다. 그 이상 남기려 들면 사업의 영속성이 깨졌다. 그래서 체인점 5천짜리는 5천 들여 내 직장 내가 만들고 고생하며 내가 내 월급 주는 게 전부인 사업이라는 게 속 울렁거리는 진실이다. 하지만 창업자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2, 3년 잘 되어 자리 잡으면 오토로 돌아가는 가게가 되어 편히 먹고 살 거라 생각한다. 그 이상을 기대해 돈 꿔서 했다면 이자 감당이 안 되고 2년 뒤 임대로 오르면 8%가 4%가 되고 2년 일한 직원이 월급 안 올려준다고 나가면 사정이 이런데 어떻게 올려주냐. 퇴직금이 빚으로 그대로 남고 그거 메꾸려고 식자재 아끼기 시작하면 매출이 줄어 결국 망한다. 결론 알면 못한다. 세상 일이 다 그렇다. 여러분 뭐 사업하고 싶다고? 계절을 알아요? 계절을 아냐고? 자영업은 몇 프로 남아? 기억해 머릿속에 8%. 그거예요. 죽을 똥 살똥해도 8%라고 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열심히 하면 되겠죠. 목사님 좋은 기회가 왔어요. 아니에요. 내 인생에 뭐든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뭐 해야 되냐? 얼마 남냐? 지금 상황이 어떠냐? 주님 계절을 알게 해주옵소서. 내 인생에 시간에 맞게 상황에 맞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분별 못하면 조지고 쉬고 내 인생에 무엇에 집중할지를 알아내지 못하면 어느 순간 30이야. 어느 순간 40이야. 지금 70대신 분이 그러더라고. 50이 젊었을 때래였대. 50이. 느껴지죠? 지금 알아야 된다고. 우리 인생이 그 계절이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절의 대응입니다. 목사님 문화 참여 얘기하더니 뭐 우리 얘기합니까? 우리의 계절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대지부터인데 세상의 계절이 바뀌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일해야 되냐? 첫 번째인데 선을 넘는 순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철칙이에요. 7절 8절 보십시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평화만 좋냐? 잠잠이 있는 게 좋냐? 아니야. 전쟁하고 말해야 될 때가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계절에 따라 대응하느냐? 봄철 좋죠. 가을에 바람 좋죠. 그런데 추운 겨울이 와요. 너무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가치, 진리의 가치에 대해서 적대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시는 게 맞다라고 선을 넘어 들어올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야. 진리 전쟁을 할 때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야 라는 선을 넘을 때의 대응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실패한 교회가 어디냐? 독일의 고백교회예요. 독일이 슬금슬금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야 우리 민족이 최고야. 아리아인들 다 유대인들 다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침공하는 이야기들을 슬금슬금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가 오판을 한 거야. 히틀러에 대놓고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면 당연히 그랬겠죠. 왜냐? 히틀러가 정당이 있으니까. 그럼 히틀러에 반대하는 건 무슨 말이래요? 너 다른 정당 지지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정치적인 얘기하기 싫어. 나는 아무 정당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 교회들이 고백교회가 무너져 버렸던 게 뭐냐? 우리는 그냥 이 시대에서 교회됨의 역할, 복음만 잘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행한 것 때문에 독일 교회가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죄요? 히틀러 당신이 틀렸어. 당신은 악이야. 당신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야 라고 대놓고 크게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가 전쟁 속으로 인종의 학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마지막 관문의 방어를 감당해내지 못한 게 누구냐? 독일 고백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계절이 지금 그런 게 아니야. 교회가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뭐 정치적으로 보이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독일에서 나타났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프랭크 북맨이라고 옥스퍼드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단체를 만들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자. 그게 좋은 거였어요. 문제는 뭐냐? 이 프랭크 북맨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히틀러를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를 만나겠대. 내가 히틀러를 만나면 좋겠대.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돌아올 것이다. 이걸 대놓고 이 바보들아라고 말한 게 누구냐? 그게 디트리 보네퍼예요. 보네퍼가 뭐냐? 니네들 이상한 생각하지 마.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저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계절을 알아야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저 사람을 죽이고 싸울 때지. 에릭 메타삭스가 A Letter to the American Church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 거기서 이분이 디트리 보네퍼 전기를 쓴 사람이거든. 이 보네퍼가 다르게 생각했다 보여줍니다. 들어보십시오. 보네퍼는 미국 복음 전도자이자 옥스퍼드 그룹의 수장이었던 프랭크 북맨의 이야기를 읽었다. 그는 히틀러와 그의 장교들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보네퍼는 그러한 일들이 파괴적일 정도로 순진무구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몇의 독일 목사들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사명만 있고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보네퍼는 북맨이 히틀러를 만나기를 원했고 나중에 하이니 힘너 그 히틀러 쫄다고 하이니 힘너를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 만나고자 했을 때 보네퍼는 이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이해되시죠? 프랭크 북맨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그 시도가 좋았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계절이 바뀐 거야. 대놓고 적대적인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정치적, 야 내가 빨갱이 하라면 빨갱이 할게, 내가 극우 하려면 극우 할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많은 독일 교인들이 뭘 거부했다는 거예요? 히틀러를 반대하면 넌 이쪽 정당 지지자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치적 정리를 지켜야 돼, 자꾸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 얘기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어떤 집단 지지자로 낙인 찍힐까 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선을 넘는 온 세상을 악으로 몰고 가는 학살을 막지 못한 게 어디에 있느냐? 독일 고백교회들이 다 타협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좋은 게, 야, 왜 이렇게 서로 싸우냐?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맞아. 그럴 때는 굳이 그런 걸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선을 넘을 때가 뭐예요? 아닌데 맞다고 할 때, 그걸 법으로 만든다고 할 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건 진리전쟁이에요. 그때는 죽기 살구로 싸우게 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목회자를 다시 봐야 한다라는 것이 나타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저도 존경하고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많은 미국의 언론인이나 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계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계절. 어떤 계절인데?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시절에는 중간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독교를 싫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기독교를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설득이 돼.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뭐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어떠냐? 교회에서 대놓고 플랜카드 붙이면서 우리는 동성혼을 지지합니다. 뭐 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교회에서 옳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팀 켈러를 너무 사랑한대. 근데 당신의 방법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임스 우드라는 First Things라는 종교 잡지가 있거든. 거기에 있는 작가가 How I Evolved on Tim Keller. 내가 팀 켈러를 너무 좋아하는데 팀 켈러로부터 어떻게 진화했느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상황을 봐. 들어보십시오. 그때부터 나는 우리의 정치와 문화 지형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 주변의 세속 문화에 대해 다르게 느끼기 시작했고 기독교를 대하는 문화의 태도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략 미국 얘기입니다. 1994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전통적인 기독교가 주변 문화에 의해 엄청나게 지지되거나 과격하게 반대되지도 않는 중립세계, 뉴트럴 월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봐요. 그 시간은 끝났다.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 이곳에서는 기독교 도덕이 명백히 거부되고 전통적인 기독교 견해가 사회적 선을 훼손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옳다고 말하면 너희들은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야,
이렇게 오히려 말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주변 문화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관찰하면서 나는 팀 켈러에게서 얻은 복음주의적 틀이 문화적 정치적 순간에 충분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사라졌다. 나와 같은 팀 켈러의 팬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복음을 듣게 만들기 위해 공격을 최소화하려는 복음 전도적 열망은 우리의 정치적 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복음을 듣게 만들기 위해서 공격을 최소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립적인 세계에 있을 땐 그게 맞다고. 근데 저쪽에서 대놓고 우리를 틀렸다고 말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즌이 바뀌었다는 거야.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착한 게 좋은 거야. 야, 싸우는 건 나쁜 거야. 그렇게 해서 다 넘어간 게 뭐라고요? 그게 독일 교회라고. 역사적인 그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흐름이 보이죠. 독일을 갔다가 미국을 갔다가 자, 이제 우리나라로 귀국을 하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이분이 포스팅을 한 거야. 근데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나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광화문에 나갔는데 막 동성애 반대한다고 막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대. 그러면서 이분이 글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야, 동성애만 죄냐? 이 가정을 모두 파괴하는 게 뭐야? 이성의 죄는 없냐? 이성애자들의 죄는 없냐? 모든 불륜, 모든 음란, 모든 탐욕, 이거 다 죄악 아니야? 이 모든 죄악들을 다 내버리고 그대로 두고 이게 더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동성애만 콕 집어서 니네들은 죄인이야, 이건 나쁜 거야 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지?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맞죠? 맞잖아. 근데 여기 뭐가 빠졌어요? 자, 이 글을 딱 읽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얘기입니다. 나 이분 비판하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 보자는 거야. 교회를 문란하게 만드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음란인가 이성애자들의 음란인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동성애로 인해서 이혼하는 가정을 본 적이 없고 이야기도 거의 못 들어봤다. 그러나 불륜으로 인해 이혼하는 사람들은 수두룩할 뿐더러 교회 안에도 꽤 있다. 심지어는 교회의 중직자들도 있지 않던가. 그렇다면 이 시대의 음란을 저지하려면 불륜의 성지인 미사리에 가서 들어눕던지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 앞에 가서 자녀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주일에 교회 갈 텐가? 라는 피켓을 들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교회는 때때로 낯설은 죄인과 진정으로 심각한 죄인을 혼동하는 듯 하다. 맞죠? 나도 동의해. 여기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죠? 그리스도인들이 내 인생이 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악을 범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음란은 잘못된 거지.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 자취방에 CCTV 달 줄 알아. 왜? 죄 지은다는 소리야? 죄 안 지을 거면 다 CCTV 달 거야. 내가 모니터 다 띄워놓을 거야.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순간 다 뒤졌다고 하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왜 안 해? 이거 왜 안 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이 다 부패해서 내 인생의 사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인됨을 경험하는 거, 우리가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 반대하는 것은 뭐예요? 공적으로 어떤 일이 옳다고 그 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동성 간의 끌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내가 어떤 중독 때문에 끊지 못하는 어떤 죄악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설교를 들으면 불편하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다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사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맞죠? 우리의 인생의 사적인 영역들이 그렇게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적인 영역을 모두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심을 믿으십니까? 맞아요. 우리가 그걸 믿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공적인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입법돼서는 안 됩니다. 이 말 해야, 내가 똑같이 동성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그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 법은 잘못된 법입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 정체성이 부정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참여하는 방식은 뭐냐? 사적인 것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싸워요?
공적인 영역 속에서 이것이 맞다라고 말해버릴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게 맞다라고 그냥 사회가 질서를 정하려고 할 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물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냐 만들지 말아야 되냐, 이것이 미국의 토론으로 벌어졌어.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음란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므로 CCTV 달아야 돼 안 돼? 여러분의 이 컴퓨터에 내가 코드 깔아놓고 어디 들어가려고 하면은 목사님한테 뭐 양정수가 뭐 봤음 이렇게 딱 떠. 그러면 야 전화해가지고 야 그렇게 살아도 돼 안 돼?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달라. 웨인 그루뎀의 성경과 정치에 나온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따르면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에 대한 법을 정부가 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술에 취하거나 게으르거나 돈을 어리석게 낭비하는 것을 금하는 법은 없다. 미국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성적 문란함, 상호 동의한 미혼 성인 여성 사이의 사적인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은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강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이 어떤 경로로든 음란물을 구해서 보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우리가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법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경우는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다. 특히 음란물의 사용자 및 그들과 친밀한 관계의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자료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음란물을 보는 것 자체를 금하게 만들고 발각시키는 법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러나 음란물을 배포하는 거, 이 법을 금지하려고 금지법을 만드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지. 왜? 공적 영역이니까. 그럼 이제 이 목사님의 이해가 되죠. 이성애자들은 나쁜 짓 안 하냐? 동성애자들만 나쁜 사람들이냐? 아니, 둘 다 나쁜 사람인 거 맞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몰래 저 백운호수가 그 불륜의 성지라고 했잖아. 백운호수에서 가가지고 막 불륜을 이거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 근데 차별금지법이나 그 자체를 옹호하는 법을 동성혼을 통과시키는 법 이번에 태국에서 통과됐죠. 법 자체를 통과시키려는 거 그거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 공적인 영역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알 수 있죠. 왜 미사리 가서 안 들어눕냐? 만약에 불륜 커플들이 막 나와가지고 불륜은 행복합니다 하면서 그 시청에서 퍼레이드를 해. 그러면 시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왜? 둘이 저지르던 불륜이 그럼 뭐라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에서 이게 바람직한 라이프입니다. 이건 뭐예요? 기준을 바꾸려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뭐가 이렇게 힘들어, 뭐 판단이 어려워. 나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좀 더 깊이 생각됐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뭘 혼동하고 있어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 속에 선을 넘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봐봐. 태국 넘어갔잖아. 이번 주에 딱 나오더라고. 동성혼 통과. 이제 그럼 뭐예요? 그 자체가 장려되는 거야. 미국이 지금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겨울왕국 3. 엘사가 뭐예요? 엘사가 레즈비안이야. 엘사가 여자친구를 사귄대. 난 벌써 걱정되더라고. 우리 딸이 그거 보러 갈 거 아니에요. 엘사 엄청 좋아하거든? 어제도 엘사 화장대를 사달라고. 그럼 엘자 그런단 말이야. 엘자가 여자 만나면 자기도 이게 무서운 거라고. 이게 어디서 무너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 우린 복음만 전하면 돼. 그런 얘기하면 불신자들 싫어해. 아니라니까. 독일, 미국, 한국. 이제 이해됐죠? 네가 날 빨갱이라고 하든 구구라고 하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야, 어떻게 이렇게 막노동을 시키냐?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시키냐? 그때 미친 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했던 게 뭐냐? 주일 성수.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고. 그때 그럼 이건 약간 진보적인 개념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막 좌파라고 욕했겠죠? 야, 내가 어디 그런 데에 그런 프레임에 갇히냐? 쉬어야 돼. 그래서 그 모든 어린이들을 받아서 키워준 게 뭐예요? 그래서 그때 생긴 게 뭐예요? 그게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가 그때 생긴 거라고. 부모들이 다 가서 미친 듯이 일하니까 애들이 다 버려진 거야. 다 그것을 연구해서 걷어다가 그때부터 미친 듯한 주일학교 부흥이 일어난 거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참여한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꾸 뭘 가지고 장난쳐요? 막시즘이 뭐야? 자꾸 성별 가지고 장난쳐. 자꾸
이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지고 자꾸 장난쳐. 그럼 뭐야? 아니야.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 안 하면 다 먹힌다. 니네도 고백교회랑 똑같아. 이걸 이렇게 보면 다 보여. 에? 두 번째, 나의 색깔을 찾고 비판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자.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오늘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 계절의 대응을 어떻게 해요? 맞아.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될 때 우리 서로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안 믿을 수도 있지. 그러나 선을 넘어올 때 지금은 전쟁할 때야. 그걸 미리 막지 못하면 시대적으로 분명한 쓰나미 같은 악이 몰려온다. 그래서 미국에 그런 것들을 허용한 8년간의 집권 이후에 지금 사실 미국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학교를 못 보내겠다 이제. 뭐 대놓고 그걸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쓰레기 같은 책들이 도서관에 즐비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뭐가 바뀐 거예요? 기준이 바뀌었어. 법이 바뀌었어. 선을 넘어왔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 다 먹힌다. 한국도 오고 있어요. 여기서 뭐 정치적인 얘기는 하면 안 돼.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하려고 그 얘기 아니야?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진영으로 나를 프레임을 씌우든지 그걸 상관할 게 아니에요.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든지 그 입장에 설 수 있다. 이걸 꼭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절의 승리입니다. 계절에 따른 순종으로 말미암아 승리 거두시고 열매 거두신 분, 그게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맨 처음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때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잡으려고 그래도 지금 때가 아닌 걸 주님이 아셔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지켜주신 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그 다음 거 들어주세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했는데 신적으로 하나님이 막으셨어. 왜요? 지금 하나님 때가 아닌 거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를 때에 맞게 지켜주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때에 맞게 실행만 하면 돼. 절대 죽지 않아. 절대 망하지 않아. 왜요? 하나님의 때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 가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리스크를 주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역하고 편하게 돌아다니셨어요. 그런데 때가 왔다. 요한복음 9장 4절 보십시오. 그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왔을 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뭐예요? 지금 이제 싸울 때야. 이제 내가 죽으러 갈 때야. 이제 대놓고 내 인생의 죽음을 맞이할 때야. 이 시간의 변화, 계절의 변화에 너무나 당당하셨던 분, 여러분 숨어 있으면 조금 그래도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주신 사명이 내가 죽으러 가는데 마지막 문 열고 나갈 때, 오늘 내가 구속받는 날이야. 이번에도 많이 구속되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속된 받는 오늘 가면 구속이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집을 나서는 그 순간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렇죠? 난 이 집에 다시 못 들어와. 가면 죽을 게 완전 뻔해. 그때 그 문을 나서는 담대함, 그 용기 때문에 내가 천국 문 열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 살린 거 계절에 따라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한 계절 주실 때 있어요. 웬만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뭐 대충 그냥 살아도 뭐 될 때가 있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 성경은 다 순교해서 죽었다는데 난 너무 편하게 살고 있지 않아요? 이 시대 가운데 혹시 독일 무너졌고 미국 무너졌고 그리스도인을 이 시대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뭐 정치적이니 어쩌니 이러면서 그냥 우린 복음만 전하면 돼 가만히 있을 겁니까? 선을 넘었을 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닌 건 아닌 거야. 분명하게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용기 따라서 나도 용기 내어 내 인생의 계절을 분별함으로
계절에 맞게 풍성한 열매 거두는 저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